14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14장 1절부터 7절 이고니온 사역입니다. 14장 1절부터 7절 이고니온 사역입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같이 유대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거, 함께는 헬라어로 카타토 아우토입니다. 카타토 아우토인데 같은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같은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와 같은 방법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는요, 이 바울이 설교한 것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를 반복하지 않고 카타토 아우토 함께라는 간단한 단어로 쓴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설교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고니온 회당에서도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 누가는 반복하지 않고 간단한 단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형제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 믿는 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감은 무엇이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단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단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한 것입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래 있어. 여러분 지금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47년에서 48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약 1년 정도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정죄받고 바울이 다른 곳에 가면 이고니온에 믿는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럼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바울이 다른 곳에 가면 지금 이고니온에 믿는 자들은 초신자들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무엇을 했느냐? 표적과 기사, 이것은 복수입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고니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4절 그 시내, 이고니온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고니온에 두 부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따르고 하나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뭘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어.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디로 도망했느냐면 누가오니아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박해, 핍박은 이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라. 이 핍박과 박해는요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니까 이 바울이 어디로 피했어요? 누가오니아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8절 8절에서 18절 루스드라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치료. 루스드라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치료. 이 루스드라는요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 비시디 안디오 또 이고니온은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는데 루스드라는 이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방인만 사는 곳으로서 헬라신을 섬겼어요. 헬라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8절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듣건을 헬라어는 아쿠어 히브리어는 샤마 이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각오를 하고 듣는 것입니다. 순종할 각오를 하고 듣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이 바울이 어딜 가든지 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의 예비된 영혼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루스드라의 예비된 영혼은 남은서부터 못 걷게 된 이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요 일어나는 부정과거예요.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지라는 미하여입니다. 계속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일어나 하니까 한 번에 딱 일어나고 이 사람이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냐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로마가 자기가 지배하는 곳에는 헬라 말을 쓰게 했어요. 헬라는 세계 만국 공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놀란 거야. 바울이 이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치료하니까 너무 놀라서 이 지역의 말 누가오냐 방언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헬라 말로 통용했는데
이 누가 오냐 방언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신들이 12절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 옛날에 이 누스드라가 홍수로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잠겼느냐면은 제우스 하늘의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누스드라에 왔는데 이 성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그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시켜서 이 영접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죽이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치료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또 오셨다. 이번에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바나바를 뭐라고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냐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했느냐? 13절 시외에 성박입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누가 오냐 방언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에서 제사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15절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죠.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래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은요 우상 숭배하게 놔뒀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 하게 놔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살아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일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셨느냐 하면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뭐요? 비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결실기에 음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9절에서 28절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귀환.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귀환.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20km, 그 다음에 이고니온까지는 45km, 그 먼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까지 왔다. 루스드라까지. 참 대단해요, 유대인들은.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어떻게 충동했을까요? 너희가 섬기는 제우스는, 너희는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하지 않느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데, 이 루스드라는 어떤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헬라 신을 섬기는 곳이라 했잖아요. 너희가 제우스를 섬기는데 헛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우스가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 이렇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누가 있었느냐? 이 루스드라의 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제자들 누구예요?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 루스드라에도 이제 예수 믿는 자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16장 우리 16장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 디모데가 있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광경을 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 누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요 네가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뭘 봤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거예요. 본 것입니다. 다시 우리 16장,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이죠.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16장은 2차 전도여행입니다. 요 14장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봤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가니까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로서, 믿음이 칭찬받는 자로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 이 디모데, 그 엄마, 또 할머니, 이런 자들이,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20절, 24절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누스드라의 성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왔던 길로 돌아갔을까? 거기서 이렇게 수리아 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입니까? 이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세웠던 교회에 다시 들른 것입니다.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악달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러분 21절에도 안디옥이 나오고 26절에도 안디옥이 나옵니다. 21절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26절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이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지명이 똑같은 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한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파송한 교회에 도착을 했으니까 성경 보고 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우리 1차 선교여행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읽었으니까 정리를 해봤어요. 1차 선교여행 13장 4절부터 14장 26절입니다. 연도는 47년에서 48년입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자들은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은 이 버가에서 나고했죠. 탄핵을 했어요. 파송교회는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르기아로 가고 거기서 배 타고 부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 바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160km입니다. 그래서 부브로 섬이 큰 섬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전도했느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다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 여기서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갔던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밤빌리아 버가 안달리아 배 타고 안디옥 이방인도 구원받았다고 선교를 보고합니다.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이것은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우리 지도를 보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저기 큰 글씨는 우리가 여기도 8도가 있잖아요.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글씨.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볼 때 큰 글씨는 도다. 작은 글씨는 도 아래에 있는 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밤빌리아 도에 있는 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도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배 타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와요? 실루기아로 내려옵니다.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어디로 처음에 전도하러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을 하고 바도어로 갑니다. 여기가 160km, 이 구브로 섬이 길다라는 섬입니다. 큰 섬이에요.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합니다.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며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갑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이고니온으로 내려왔다가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치료해주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죠.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행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 보신 거예요. 말씀도 읽고 또 정리된 글도 보고 지도도 보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죠. 15장 1절에서 5절 안디옥 교회 할례 논쟁 15장 1절에서 5절 안디옥 교회 할례 논쟁입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믿는 자들, 이 1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어떻게 24절 말씀 볼까요? 15장 24절 15장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본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도 받지 않았는데 파송받은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혼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는 두 군데에 있었어요. 어디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다고 하니까 거짓말로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설교하게 해준 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하게 해준 거예요. 이 어떤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들을 설교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미하여 계속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2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다툼이 일어났느냐? 이 안디옥교에서 왜 다툼이 일어났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팽팽하게 대립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다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 가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에 있는 장로들을 보낸 것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교회 장로들이 가면서 어딜 들렀느냐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려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니 1차 전도 여행 때에 일어난 일들을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하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이 간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것은 원어에는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지 않고 거슬린 거예요. 거슬린 것입니다. 거슬려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명하라는 거예요. 6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입니다. AD 49년이에요. AD 49년 드디어 종교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이 일은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는 것입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것은 무슨 사건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말한 거야?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8절 또 마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멍에는 어디다 올려놓는 거야? 소 등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수레를 연결합니다. 수레. 이것은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짐이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무거워 이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다 지키지 못해.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지. 유대인도 못 지키는데 이방인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무거운 짐 율법을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못하는데 이방인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계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하니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회의에서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막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들이 그냥 막 벌떡 일어나고 바울이 간증할 때 뭐라고 했잖아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권위 있는 베드로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베드로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번에는 누구가 말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무엇으로 구원받느냐에 대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하면은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시몬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다. 요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야고보가 야 베드로가 간증한 것,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한 것은 선지자의 말과 똑같다. 선지자의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인용을 했느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지금 이 야고보가 인용을 한 거예요. 야, 이 베드로의 말과 바나바와 바울의 말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건한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다시 이들을 경건한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17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왜 회복시켜 주시었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모스도 베드로나 바나바 바울 똑같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할례 받게 하고 율법 지키게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첫 번째,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
모세를 전하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최소한 3가지만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 3가지가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거, 요 3가지만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왜 3가지를 요구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이것을 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또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요 3가지는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요 3가지는 우리가 요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5절 안디옥 교회로 귀환. 안디옥 교회로 귀환.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울과 바나바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누구요?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내답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 3가지 요구한다는 걸 편지를 붙이는 거예요.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사람 누구야? 유다와 실라죠. 유다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를 가지고 가면 편지가 위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 누구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15장 20절 3가지입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여러분 이 멀리 하다는 것은 원어에는 끊다라는 거예요. 끊다. 그래서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거 완전히 청산하라는 뜻입니다. 30절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유다, 실라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유다, 실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의로한 말씀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문이 더 열려진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까지 강요하면 이방인들이 하겠어요? 복음의 문이 닫히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 3가지만 요구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절 얼마 있다가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안디옥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유다와 실라는.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우리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여행.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는 2차 선교여행 49년에서 51년. 49년에서 51년입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 15장 36절에서 41절 바울과 바나바 분쟁. 바울과 바나바 분쟁입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에 다시 가서 있는 자들이 어떤가 한번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신방하자는 것이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어요. 왜 다퉜어요?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 때에 누굴 데려가자고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조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퉜어요. 그럼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옳고 그르냐?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사도적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중심이야. 여러분 일중심이야 바울은. 그러나 이 바나바는요 목회적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야구했는데 분위기가 또 안 좋다는 거예요.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다퉜어요. 심히.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요 교회 파송도 받지 않고 형제들의 전송도 받지 않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구부로성을 가보고. 바울은 형제들의 전송을 받았어요. 교회 파송을 받고 신라를 데리고 어디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바울한테. 그래서 둘이 갈라져서 바나바는 구불로로 가고 이 바울은 어디로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